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증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도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시간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시간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시간이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너와 모든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를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앞에 나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보혈로 적셔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나를 위해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완전 여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이 땅에서의 모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앞에서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불과 같기를 터가 부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을 피시면 잠 한번 오늘 저는 본 말씀 가지고 바울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베소 교회 가보셨나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소아시아 탐사를 단기 선교 가면서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사진 제가 찍은 게 있어요. 제가 찍은 사진. 제가 먼저 찍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찍어줘라. 찍은 사진이 있는데 사진 되나요? 예.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저쪽 산 있는 쪽이 히에라폴리스가 있고요. 거기 오른쪽 편에 보면 그 오른쪽 편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근처가 전부 다 이제 터키 땅이죠. 터키 땅인데, 이제 저거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그 밑에서 갇혀졌던 그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복원한 거예요. 복원한 거. 저 정도로 기둥들이 저렇게 많아요. 저 한 지역에. 기둥이 하나에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 그 다음 한번 사진. 예, 저희 외소한 모습 보이죠? 예, 저희 외소한 모습이 기둥 하나가 좀 멀리서 찍었는데도 기둥 하나가 저만해요. 저런 기둥이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에는 저희 120개 정도가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별로 우리 집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으시고 예. 저희 교회 기둥이 하나, 둘, 셋, 8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근데 기둥이 한 120개가 있었는데 저런 기둥이 한 120개 정도가 있었어요. 또 거기에 원형 그 극장이 있는데 극장에서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또 그다음 산 네. 어마어마하죠. 예, 저 산 꼭대기에 저런 게 산 꼭대기. 진짜 얼마나 비탈이 됐는지 어르신들 아마 가면은 그냥 넘어지실 것 같기도 한데 저렇게 근데 그 당시 뭐 마이크 시스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오와 하면 오와 다 들려요. 그러면 저렇게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또 돈이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상업이 발달했으면 뭐 돈도 많았겠죠. 그거와 함께 이 에베소 지역은요 이단들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다 오는 사람들 사람을 불문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 가운데는 돈도 많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에베소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아라. 예?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질이 풍부한 곳이 저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또 항구도 있고요. 또 농산물이 아주 풍부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 상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많이 오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거짓 이단들이 거짓 사이비들이 많았던 곳이 저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모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볼까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분이에요.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사도가 잘생기셨죠?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분이 저 사람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예,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면 저 사람이 좀 더 좀 풍성한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저 때는 머리 숱이 많았네요. 나중에 혹시 터키에 가들 걸랑 그 다음 사람은 힐링의 시간도 좀 가지세요. 막 선교도 하시고 빨리 안 넘어가시네. 네. 제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와 저기 기구가 열기구가 부부 소리가 나서 깼어요. 기도하라고 깬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깼는데 저기 막 열기구가 올라가더라고요. 열받았다고 열기구 타는 게 아니라요. 한번 저 열기구 차시고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좀 힐링 되셨나요? 네. 여러분 터키 다 갔다 오신 거예요? 네. 하여간 에베소 지역이 저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이단들이 많고 사이비들이 많고 교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이 사역을 하면서 두란노선에서 강의도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통이 오니까 사이비들이 밀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생업이 끊어질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바울을 쫓아보냅니다. 쫓아보내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경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물어갈 것이다. 해롭게 할 것이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다 드러나게 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프로그램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럽니다. 바울이 떠나면서 교회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부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탁을 듣고 거짓 교사들을 거두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시비를 가리고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분석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거짓이니 참이지 이렇게 분석하기 이른 거예요. 야, 너 거짓, 너 이거 참 막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적 분과 이런 자들. 야, 이거 맞아 틀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살벌해지겠습니까? 이런 살벌해지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이지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눈으로만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 눈에 야, 이거 거짓 교사 아니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막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살벌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등장하잖아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와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들이 드러낸 것과 또 너희들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은 칭찬받는 것. 너희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바로 에베소 교회를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강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진리 아닌 것을 드러나게 하고 열심히 낸 거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진리하다가 진실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 사랑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가치를 놓쳐버린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시푸른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날카로운 것만 가진 사람들만 가득한 차가운 진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스러운 성도들이겠어요. 쫓겨났으니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겠어요.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던 성도들이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에베소를 펜으로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15절 말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비노니.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마을 어귀에 서서, 동네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늘상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기도의 행동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왜? 그토록 간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외치다 사랑을 놓쳐버린 것, 그 에베소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기도의 대상이 된 에베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외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도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예? 교회는요, 사랑으로 좀 이렇게 따끈한 곳이 돼야 돼요. 예? 교회는 좀 뭔가 좀 눈을 좀 감아줄 줄도 알고 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좀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정의로워야죠. 당연하죠. 그 정의가 왜 있어야 됩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정의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죄진자들마다 그냥 다 아무것도 없이 다 사랑해주고 다 용서해주면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은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채찍질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또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이성적인 차가운 그런 매 눈도 필요하지만 그 매 눈 가운데 기초 베이스는 뭐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좀 포근함이 느껴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따스함이 느껴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냥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여러분, 겉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속사람이 있다면 겉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될 때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흙으로 빚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므로 직접 생기를 불어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는데 죄가 아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고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겨서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 일그러지고 회파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성령으로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죠. 너무나 육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위로부터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영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이
강건해질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갈등을 겪는 것인데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성공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의 몸과 겉사람을 지배했던 옛 죄에 기반을 둔 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이 강력한 법에 내가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 육체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니 목사님이 쓴 것도 있고 책도 많잖아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령님.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성령님께 인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면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동행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안 계시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산다는 거예요. 막 산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늘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내가 자꾸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성령님께 내가 이끌림을 당하도록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지. 애도 쓰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좀 해보세요. 좀 하나님 능력이 좀 알아서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도우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는 죄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우리 안에 성령인데 무슨 충만함을?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한번 받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충전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힘없는 사람이 딱 뭐 이렇게 힘없는 사람은 배터리가 방전됐어. 그래, 배터리. 여러분, 배터리를 우리는 충전해야 돼. 충전해야 돼. 여러분, 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모든 삶의 지배권을 드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배를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속사람을 자꾸 연단해야 돼요. 바로 이것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속사람을,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항상 뭐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메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우리 에베소 2장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이방 이 헬라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약간 왕따당하고 아웃사이더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외인과 같고 나그네처럼 그들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성도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방황하고 삐쳐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계시며 라는 뜻이에요. 임시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너희 가운데 예수가 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 삶의 기초가, 너희 삶의 모든 근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을 짓는 예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반듯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항상 잘 지으려고만 해. 여러분, 잘 짓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에 뭐가 그리스도가 기초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내가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지속될수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여러분, 제대로 기초로 든든히 세워져 있으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뿌리가 박히고, 17절 말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이제 완전히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흔들리지 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생각해야지. 아직도 우리 믿음이 막 휘청휘청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나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뿌리가 견고해져서 이제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이미 되어서, 나무는 보인 것이 진짜가 아니라 뿌리가 견고한가 아닌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우리가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무슨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하려고 옛날에 대장금 할 때 한참 됐죠. 예, 한 90, 그렇다고 칩시다. 네. 한 200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만 대장금 할 때 이영애 씨를 찾아가지고 저 파주에 있는 곳에 갔어요. 인터뷰를 하려고. 근데 이영애 씨는 봤는데 인터뷰를 안 해주더라고. 나는 자기를 잘 아는데 자기는 날 잘 모른대요. 그래서 대신 있잖아, 대신 알겠어요, 이렇게 뭐예요? 내시 왕 있잖아요. 내시 왕이래. 영감 있잖아요, 내시 왕.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더라고. 뭐였는데 하여간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해줬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이영애를 잘 알지만 거투하잖아요. 밥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나요? 우리 권사님만 잘 아시나 봐? 여러분 내가 많이 알아요. 내가 많이 체험해야만 그래서 뭐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충만한 내가 충만해져야 그 충만함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전파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그 넓이를 잴 수도 없고 높이를 잴 수도 없고 길이도 잴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충만한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전파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높이와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긴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들 우리 마음에 담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더 경험하고 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일 가운데 느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순복음을 부른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런 삶을 다 사셔서 이런 풍성한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순복음 늘 부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모든 풍성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은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그 충만함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